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그 문제와 고난을 만나고 겪으면서 살아가죠. 학생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공부, 성적, 입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잖아. 청년들은 뭐가 제일 큰 문제가 있을까? 취업, 그렇지. 그리고 결혼. 음.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때론 자녀들은 어떤 부모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든 문제를 겪을 때가 많이 있고, 건강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 근데 때론 이 문제와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지. 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가 문제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실패와 좌절감들을 경험했다면 더더군다나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 실패 때문에 기억이 떠올라서 더 힘들어져요. 만약에 기대감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을 준비할 수 있고 구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저는 세 가지를 뽑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 기도. 또 뭐가 중요할까? 말씀.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믿음과 기도와 말씀. 근데 오늘은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었죠? 지난주 무슨 사건이었어?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또 베드로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헐 대박 오늘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했던 그 사건. 그 높은 산 위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그 당시에 그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이. 그 산 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9명의 제자가 무리에게 쌓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무리들 속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인공이에요. 누구냐?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어디에 가셨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 그래서 변화산에 계시니까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제자들이 고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서 서기관들이 그거 봐. 너네 예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그때 옛날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입은 귀신의 우두머리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없으니까 봐. 그 사람 맞네. 그 말 맞네. 없으니까 귀신 못 쫓아내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얘기하고 변명하고.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근데 귀신은 내쫓지 못하고 얼마나 망신이야. 몇 명이나? 9명이 끙끙대고 있는 거지.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근데 안 나가. 너네 귀신 나가라 그러면 잘 나갈 것 같니? 옛날에 얘기 좀 많이 해줬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콧방귀 낀다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은 무서워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가? 어디로 나가? 여기가 제일 좋은데 나가기 싫어 그래. 그런다니까 실제로. 어디로 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근데 주변에 만약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님이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그랬는데 콧방귀 꼈다. 그럼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 완전히 망신 당할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 9명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나갔어. 어떻게 되겠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 그 예수 믿는 목사님들하고 아무것도 없네. 무당한테 데려가자. 그럴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난처한 입장이 돼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당신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그 아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극과 극의 상황.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게 귀신을 내쫓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왜 안 됐죠? 예수님 되는데 우리 왜 안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방법,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죠. 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곧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신의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 후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이제 3년 동안 제대로 훈련 받아가지고 와 귀신도 막 내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말씀도 제대로 권위 있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받는 상황이 지금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오늘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열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볼 건데 이 살펴보기 이전에 이들의 만났던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먼저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어릴 적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어떤 상태냐? 한번 볼까? 이 아이의 상태가. 근데 이 아버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죠. 아들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죠. 인생에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의 문제는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너무 힘든 거야. 생각해봐. 우리 집에 누가 한 명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족의 문제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귀신 들렸는데. 오늘 이 아이의 문제는 귀신 들린 문제는 아버지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죠. 상태가 어떠냐 한번 볼까? 자, 이 마가는 유독 이 사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근데 마태는 이 아이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얘가 어떤 상태냐?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죽으려고 불과 물에 자기를 집어 던지는 거야. 그리고 개거품을 물면서 간질병 환자 여러분 봤습니까 혹시? 정말 소름 돋게 깜짝 놀란다. 갑자기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물게 돼요. 개거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개거품 얼마 전에 봤죠? 우리 집에서. 예. 나리가 사과 잘못 먹어가지고 개거품 무는 거 봤죠? 그렇게 진짜 사람이 돼요. 응? 근데 오늘 이 아이가 수시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간질병 환자가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간질병 중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의 현상. 이 아이는 그랬다는 거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 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고 싶었던 거야.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황.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두 사람 두 부류가 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공동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믿음과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문제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제 곧 간다. 나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 이제 곧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호통치시는 거죠.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오늘 제자들과 이 아버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를 다뤄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거 누굴까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걸까? 누구? 제자들? 아니 갑자기 우리한테로 넘어오지 말고 그 마지막에 와야지. 이 본문에서 말이야.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 또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핵심 인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까지 다 믿음이 없다는 거야. 너희가 왜 이렇게 정말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자들이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간구하고 있구나, 간청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거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뉘앙스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반신반의하는 말이야. 9명의 제자가 고치지 못했는데 이거 될까요? 당신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이 느낌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에서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것들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했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장,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우리가 못 쫓아냈죠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없다입니까, 작다입니까? 그럼 작게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거 아닌가 싶겠죠. 이 말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왠 줄 아세요?
뒤에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크기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대요. 근데 너희가 지금 왜 못했냐는 거지. 믿음이 작다, 작게라도 있으면 되잖아, 되어야 되는 거잖아. 믿음이 작다 이 말은 생각해봐, 없다는 얘기야. 이건 제자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어쫓는 믿음을 갖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왜 반신반의하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뭘 얘기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고 우리의 관심은 문제 자체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문제가 어렵고 커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산을 옮길 수가 있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안에서 산을 옮길 수가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와 힘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의뢰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지. 그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벌벌 떨고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초라하게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진짜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냐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다시 보이더라고. 믿음이 뭡니까? 찬유야, 믿음이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를 던지려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서 가장 어려운 걸림돌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뭐 시간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게임 끝이야. 생각해봐. 지금 여기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신다니까 지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계의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의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은 눈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 죄 지을까? 죄 못 지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고 있는데 어허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못하겠지. 생각해봐.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자녀들 옆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아버지가 볼 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야동을 볼 수 있을까? 아버지 신기한데요 이거. 같이 보실래요? 할 수 있겠냐고.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든든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옆에 든든하게 계신데 그게 눈에 보이면 염려 걱정할까요? 우리의 미래가 두려울까? 돈 걱정, 건강 문제 걱정하고 있을까?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게 너무 많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게 너무 많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진 그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녀 이제 이해가 좀 되니? 학교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면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지.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믿음 가지면 이 믿음으로 내 돈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야.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야. 내 대학 가게 해줄 수 있냐는 거지. 믿음만 가지면 이 믿음 때문에 실질적인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내 이 지금 당면한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지. 믿음이. 이게 우리의 퀘스천이에요. 오디션 문제 믿음이 해결해 줄 수 있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된다고 말하는 나는 안 될 것 같거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만화나 영화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싸움이 아닙니다. 한번 싸우다가 지면은 아빠한테 가서 이럴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 나 맞았어 얘기해서 어디야 누구야 내 아들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 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 오늘 이 전쟁에 이 싸움에서 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봤어요? 영의 눈을 떠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봤습니다.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실력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문제 앞에 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나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결할래?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떤 문제도 대한다면 너희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오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왜 못했죠?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귀신들이 나가지 못한다 하면 되는데 왜 종류라고 했을까? 귀신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음란 귀신도 있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남을 속이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귀신의 종류가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귀신들이 종류가 많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 한 종류겠으면 아니에요. 오늘 이 악한 영들은 바로 이런 종류는 바로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귀신들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이다.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이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까먹었을까? 이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권능을 주시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병자를 고치고 뭘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기들이 병자에게 기도를 하니까 병자가 나와버렸어. 예수님처럼 눈먼 자가 막 눈을 뜨는 거야.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야. 이걸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이제 내게는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생겼다. 이 능력이 누구 거? 내 거. 이제 능력이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야. 귀신 들렸어. 이리 와봐.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왜? 내게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뭘 의지한 겁니까? 자기의 경험. 그래서 기도 안 한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은혜와 영광 거기에 도취되고 취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점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기도는 뭡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 재린아,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의 소통.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대답이 나와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간청하는,
내 소원을 바라는 그 정도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교회 안 다니고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의 소원을 구할 줄 압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이에요. 근데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행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전적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 나의 영광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온통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놓고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들도 우리에는 큰 문제가 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나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터지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알죠?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으로 갔는데 그 다음 성이 뭔 줄 알아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정말 이 이름처럼 작은 아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난공불락의 그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성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정도야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무 껌이지 껌. 자, 그리고는 다 가지도 않아. 일부만 데리고 가서 그냥 빨리 꺾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이것은 말도 안 했겠지.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패배하게 됩니다. 왜 패배한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기고 이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가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행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말 내려놓습니다. 제 힘을 다 뺍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더 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 믿음이 정말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요. 진짜 사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컴백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컴백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의 눈을 뜨고 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그게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해 놓은, 우리가 고백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특별한 기도의 달, 특달에 우리가 내놓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가 가기 전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아니면 응답의 사인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나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 아멘. 불가능한 일을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할까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로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의 삶을 위하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주님,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 없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들어오는 문제 앞에 주눅 들고 쓰러지고 장전하고 하는 낭망하여 여러분이 있는 초라한 모습,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앞에 주어진 내가 당면한 나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이 기도 제목 응답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 앞에 무너졌던, 좌절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제 앞에 있는 당면한 이 문제, 하나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돌파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교회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